아직도 경직되시는 분이 계세요. 인사하시길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시편 92편 안식일 노래는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좋았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만일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암병에 걸려서 힘들게 사투를 벌이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주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백신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백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구원받기를 하십니다. 예외 없이 이 백신만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수반이 돼야 돼요. 하나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전하는 발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걸로 끝났는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거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것, 그죠? 그 이름을 믿는 것, 동의어입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 동의어예요.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받아줍니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께서 거룩하시니 저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닮아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먼 땅까지 갑니다. 먼 땅까지, 이방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요. 듣지 못하는 그들이 없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내가 여기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의 연결이에요. 거룩한 삶. 레위기 주제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정결의식을 통해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11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그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17장부터 시작되어 있던 이 말씀은 사실은 18장을 건너서 19장 초반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단락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뭘까요? 과거나 주님이 오시기 전 세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이 먹는 것과 그리고 식욕과 성욕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는 과거에도 종교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다고 한다면 그 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이 아닌 식용의 짐승까지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은 도대체 뭔지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주님께서는 막기로만 하셨어요. 우리 17장에서 시작된 이 메시지는 10절로 넘어가면 피에 대한, 피를 먹지 말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돼 있고 18장으로 딱 넘어가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에 대한 메시지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19장 초반에 이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널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이랬을까요? 이 내용을 17장서부터 시작돼서 19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상, 구원을 받은 이상 내 삶에서 나타내야 될 행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을 잡을 때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잡으라.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들이 전에 어딥니까? 애굽을 말해요. 애굽에서 섬겼을 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을 때 애굽의 문화를 말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어요. 수간도 있었고 매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성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걸 총칭해서 음란이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매춘 행위를 하다, 창녀와 지내다의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영적 간음 행위인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염소의 문자적 해석은 털투성이들 이런 말인데 애굽 지방에 많이 섬기던 풍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들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들귀신이라고 번역했어요. 한 주석에 의하면 애굽 투무이스 지역에 수염소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문화를 배격하고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베두인족이 있어요. 베두인족.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먹고 살아요. 근데 이들은 광야의 귀신을 섬깁니다. 짐승을 잡아 식용으로 먹기 전에 피와 기름은 귀신에게 바치고 자신들이 식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할랄 식품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깨끗하고 인정한 것하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표입니다. 자기 신 누구예요? 알라에게 제사를 드린 표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먹어도 된다, 팔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할랄 식품이라고 해서 이게 깨끗한 거다, 청정식품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겼고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식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풀무원 쪽이 아마 그렇게 연계가 돼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그거 아닌 거, 할랄 식품 아닌 거 요즘은 지역 이렇게 농산물 이렇게 나온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우리 많은 분들을 도우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에서 나온 로컬
식품들을 많이 애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럼 할랄 인증된 거 그거 뭐 깨끗하다고 그거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 베두인족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기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이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짐승은 잡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짐승을 잡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력, 우상에게 드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던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걸 말합니다. 이 식용의 짐승까지 회막문에서 잡으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근절한 거예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빠졌던 여러 형태의 우상 숭배를 표현해 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그 말이 음란히 섬기던 이란 뜻입니다. 음란히 섬기던. 이게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그 희생을 먹을까 하노라. 여기 음란히 섬긴다는 게 뭡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이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얘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뭐가 있어요? 창기들이 있었고, 그 매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창기와 이렇게 관계를 갖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도 보면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음란히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해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는가? 그 문화가 그들에게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어떻게 쫓았다는 겁니까? 바로 그걸 얘기해요. 이방신과 그 신전에서 미동 뭐 이런 저기를 통해서 사제라고 되어 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사사기 8장 33절에도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상 숭배를 음란 행위라고 말할까? 고대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경사내에서 신들이 비를 줘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신전이나 어떤 장소에서 짐승을 잡아 먹고 마시며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광적으로 음란하게 놀면 남신과 여신이 저들의 음란한 행위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즐기게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를 내려준다. 이 비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농사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 자체가 뭡니까? 음란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 문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이나 귀신들과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짐승을 잡든지 회막문에서 잡아야 되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탐심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야고보 1장 15절 16절에 보면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기 속지 말라는 말은 궤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길을 잃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기차가 기찻길을 가다가 궤도에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복되면 그냥 탈선하고 말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우주선이 궤도를 벗어나면 우주 고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끌려 우상 숭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탐심에 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그는 세상을 뒤를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재물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처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욕심, 교만, 쾌락, 이 세 가지가 우상 숭배 유혹이에요.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한 2주 전에 어떤 일이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동성애법을 살짝 껴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 사실을 어디서 알았냐면 부산에서 연락이 와요. 부산에서. 너희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신이냐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경기도 의회에서 동성애법을 살짝 다른 법 하나 끼워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자를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5만 명 서명해야 된다는 게 다시 재론할 수 있게.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겁니다. 추가 어떻게 해요? 기울어지듯이 서서히 어떻게 해요? 죄악에 관영해지는 모습으로 소돔 고모라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요 근래 보면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의 우리의 그 소리를 국가가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권익, 우리의 권리를 우리에게 보장하라 하면서 막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의 기본권, 기본, 그죠?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이 기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관철돼서는 안 된다. 피켓 들고 시위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될 때 시간을 내서 의미 있게 휴가를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나는 누구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평안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와 문화를 우리가 넘겨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피켓 들으면 피켓 들어야 돼요. 왜요? 나 때문이가 아니라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도 다음 세대가 무너질 수 있다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그리고 벗어나고 죄악을 행하게 된다면 막아야 돼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인 필요하면 사인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세상에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울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도 한국이 그나마 여태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뭐 근친상간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막았잖아요. 안 된다. 어떻게 가족끼리 결혼을 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도적으로 많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 속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했지만 사실은 근친 결혼을 많이 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두 나라가 있어요. 영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 이거 뭐 그렇게 해봐야 뭐 괜찮지 않나? 그 사람들 자유 아닌가?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엄히 금합니다. 근데 왜 이걸 금하냐 하면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정신 발작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글쎄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셰익스피어 희곡을 보면 셰익스피어 희곡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로 풀어 쓴 사람이 있는데 찰스 램, 메리 램이라는 남매가 있습니다. 루이 메리 램에게 이 병이 생깁니다. 이 병이 생겨서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찍어 죽이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찰스 램이 더 이상 문단 한 동을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이제 안 되겠다. 저 정신병이 있는 동생을 데리고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자기도 이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친족끼리의 자식 속에서 태어난,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정신 발작을 일으키는 병세예요. 소설 제인 에어에도 보면 제인 에어가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주인에게도 감춰놓은 정신 발작 증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도 처음에는 어때요? 결혼할 때는 그런 병이 없었는데 나중에 정신 발작 증세가 보여서 방에 가둬놓습니다.
이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즐긴 거예요. 즐긴 결과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동성애 즐겨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에이즈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로마 시대 폼페이 같이 그 시대와는 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점점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주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교조차도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또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절대 진리 말씀의 이 진리를 벗어나서 뭘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냥 갈팡질팡해요. 그런가? 근데 실제는 뭡니까? 올바르지 못한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궤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욕심, 교만, 쾌락,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이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 속에 있지는 않는지, 언제까지 이런 어중중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세상이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등재해야 돼요. 구별되게.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괜히 금한 게 아닙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뒀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맙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식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식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다 먹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습니까? 겉보기에도 그렇고. 예, 안 먹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안 먹을 것 같습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서는 술이라고 그러고 저기 우리 자녀들은 뭐랬냐면 제가 하도 그 말을 해서 농약 외에는 안 먹는다 내가. 농약 외에는 다 먹는다 내가 그랬는데, 그거 말고 먹는 거 중에서 안 먹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피 안 먹습니다. 피. 선지국 안 먹어요. 세상 없어도 안 먹어요. 구약에서도 오늘 10절에서부터 뭐에 대한 겁니까? 피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구약이에요. 이거는 맨날 주님 오시기 전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후에는 그러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었습니까? 예.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은 15장 19절서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AD 70년 유대인들에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다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망할 때 다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D 70년 이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망하는 그때 누구는 다 도망갔냐 하면 디아스포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왜요?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가요. 그 전까지 70년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한 울타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랬었어요. 70년 후 이 사건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AD 80년, 90년 정도 이때 됐을 때는 그때 기록한 기록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때쯤 돼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랍비들이 기도문 자체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평가합니다. 이단으로. 저들은 땔감이 돼야, 지옥의 땔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멀리합니다. 멀리해요. 자,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장 문제가 대두됐던 게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는 누구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는 뭐예요? 바로 이 우리 첫사람 아담의 족보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마지막 요한은 뭡니까?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어요. AD 80년, 9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은 선지하신 하나님이다,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사복음서의 목적은 누굴 강조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 믿음, 그렇게 설명했던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믿음이 어떻게 흔들흔들거려요. 왜? 한쪽 유대교 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단으로 평가합니다. 나쁜 놈들.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던 디아스포라가 대다수가 다 누굽니까? 유대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한 메시지로 전달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한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그 내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먹지 않는 것 가운데 뭐 하나 있다고요? 선지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참 죄송합니다. 전에는 제가 개고기를 좀, 목사님들 어른들이 참 개고기를 좋아하세요. 여름 되면 식용으로 많이 이렇게 잡아서 먹고도 막 이랬습니다.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를 두들겨 패서 잡아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끔찍하게 그러지 말고 얼른 잡아서 이렇게 드시는 게 맞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맞지 않다고 이랬는데, 근데 한 목사님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개고기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게 후배들에게 개 먹지 말아라, 개 먹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를 두들겨 패면 독이 오를 거 아닙니까? 죽어요. 그럼 독이 어디에 응고될까요? 피에 응고돼요. 그럼 피를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아마 얘기를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빼는 게 맞아요? 네, 빼는 게 맞아요. 여기. 근데 안 빼고 그걸 끓여요. 그럼 뭘 끓이는 겁니까? 독을 끓이는 거예요. 독을 끓여서 양념을 잘 해가지고 막 먹음직스럽게 해가지고 드세요. 그럼 뭘 드신 거예요? 독을 드신 거예요. 피는 쏟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안 먹는 거 딱 한 가지 그거 있어요. 선지국 안 먹어요. 해장국집에 갔는데 선지를 넣어주려면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저는 선지를 빼고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지를.
어떤 분은 선지를 이렇게 갖다가 이거 맛있는데 뭐 드시고 기도하고 드시면 되죠. 근데 저는 그건 뭐 기도하고 드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억지로 먹는 건 올바르지 못해요. 예. 드시는 건 자유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안 먹어요. 저보고 먹으라 그러지 마세요. 전 절대 안 먹습니다. 전 사도 바울 얘기대로 만일 내가 이걸 개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돼서 아유 우리 목사님 개고기 먹는 거 난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저 개고기 안 먹어요. 전 그럴 자신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양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런데 왜 그거에 국한합니까? 요즘은 집에서들 다들 키우시잖아요. 예. 저는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개가 아파서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기도해 줬어요. 또리. 제가 그때 계단에서 만났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는 거는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살려달라고 기도하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리 지금 건강하더라고요. 보면 반가워요. 내가 기도한 개입니다. 기도한 개. 살려달라고. 예,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 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이지만 다른 거 드세요. 뭐 꼭 그거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혐오식품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굽태워 그냥 그러면서까지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그거 뭐 그냥 그 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을 줄 뭐 있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그런데 웬만하면 양 드시고 웬만하면 염소 드시고 다른 거 드세요. 누가 먹어도 그거 괜찮다 건강식이다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교회 남전도 여전도가 뭐 행사할 때는 염소나 양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남전도에서 대답이 없어요? 염소나 양입니다. 우리는 좀 개 먹지 말자고요. 예, 우리 교회는 좀 다르게 살자고요. 다르게.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잖아요. 예. 이상하게 이쪽으로 갔는데 식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구분은 하셔야 돼. 내가 누구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예. 그래서 이 들에서 식용으로 잡던 모든 것 이제부터는 여호와 장막 앞에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사실 보통 제사 드릴 때 화목제물은 짐승의 가슴 부분, 우편 뒷다리 부분은 이 부분만 드렸는데 이건 누가 가져갑니까? 제사장이 대신 가져가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근데 식용으로 잡던 짐승은 화목제로 기름과 피만 드립니다. 피는 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버렸어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왜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 기름이 한번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잘 나가질 않아요. 예,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온도가 맞질 않아요. 옥수수 기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옥수수.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활 속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조그만 모든 우리가 뭘 먹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한날의 생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이지 먹고 남은 것이 어떻게 해요? 전체 다 먹고 12광주나 남았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어느 날 일하는 사람이 와서 그날 먹을 식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없어요. 아버지 오늘 음식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할 수 없이 종을 쳐서 아이들을 식당에 모았어요. 어느 날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접시에다가 빵, 그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소세지가 올라가 있든지 이제 자를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이걸 먹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빈 접시와 수저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뮬러가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자,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하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빈 접시인데. 근데 뮬러는 기도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음식을 가끔 어떻게 해요? 재료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사람이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는 광부들이 갱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점심이 돼서 밥을 먹으려고 모였어요. 다들 이제 어떻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푸르지도 않고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개가 와서 그걸 물고 나간 겁니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다가 웃는 거예요. 야, 저거 기도하더니 쟤네 하나님은 지켜주질 않나 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개가 와서 그 도시락을 물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기도 끝났더니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쫓아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갱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 다 죽고 그 사람 혼자 살았어요.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감사기도 하세요. 전에는 제가 청년 때 가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 먹자고 그러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할까? 그래도 얼른 시킵니다. 야, 네가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저를 시켜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한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이 날 볼 텐데 내가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하냐. 개인 기도하고 먹자. 그래서 개인 기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각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가 제일 빨리 끝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눈 한번 감았다가 딱 떴거든요. 그게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얼마나 빠른지 다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좀 기다렸죠. 먹을 때는 같이 먹었지만 기도할 때는 저만큼 빠른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식사할 때 이제 할머니가 하도 오래 기도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하니까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오빠가 기도해 그럽니다. 우리 여동생이 밑으로 셋이 있거든요. 오빠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창세기서부터 나가니까. 그럼 저는 밥 이렇게 퍼가지고 국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나가요.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 아직도 하고 계세요. 한 5분에서 한 10분 사이, 한 7분 정도, 이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지 형제 집안마다 다 돌아다니고 계속 돌아요. 계속 식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답답한 거예요. 저는 아니 음식 넣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형제를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이 집 저 집 다 드나들이고 왔다 갔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보고 시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 기도한 게 은혜예요. 기도할 때 오래 해도 가만히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해도 감사해야 돼요. 이제 지금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어머니도 똑같더라고. 나이 먹으면 꼭 닮아가요. 꼭 이런 것만 닮아가. 이런 거 기도하는 것만 오래 기도하세요. 식기도를 놓고 그냥 또 돌아요. 또 점서부터 누구네 집 어떻고 누구네 집 어떻고 뭐 이제 목사가 아니었으면 벌써 똑같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기다려요. 또 할머니가 한 길을 어머니가 또 똑같이 걸어가더라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그게 감사한 일인 줄 알고 참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셔야 돼요. 감사하고 이게 복이다. 이 감사기도가 복이다 생각하고 참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전의식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먹기 위함이든지 백성에게 먹기 위함이든지 제사 드리기 위함이든지 간에 반드시 회막문 앞에 오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라는 겁니다. 회막문 앞에서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뒤에는 짐승의 고기를 잡아 먹을 때마다 지정된 중앙성소로 짐승을 끌고 가서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새로운 규례를 주셨는데 평소에는 거처하는 장소에 짐승을 잡아먹지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지정된 중앙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신명기 12장 21절 먹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회막문 앞에서 하라. 이 회막은 면회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예배가 똑같아야 돼요. 이것이 다르면 위선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회막문은 폐쇄된 장소가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예요. 사람들의 눈길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돼요.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잘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의를 의식해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우리는 성도고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권한이 있지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권한을 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신앙 양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해도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란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퓨리마티코스라는 영적이란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성적, 분별력, 이걸 얘기합니다. 이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식생활에 늘 감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전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여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전의식을 가지고 회막 앞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이 길을 택하는 거예요.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친상간하고 에이즈에 걸리고 동성애하고 저렇게 살지만 하나님, 나는 구분하겠습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아름다운 신앙이 돼야 돼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